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뭐냐면은 교사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교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뭐 교사 세미나를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교사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참 마음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다들 막 바쁘게 분주하게 막 살림도 하고 애들 막 학교 보냈다가 막 학교 끝나면 학원 보냈다가 막 출근했다가 막 오늘 굉장히 막 분주하게 하루를 살다가 오셨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참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고, 또 이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실 때 참으로 저도 힘을 얻고 좀 더 이 마음 쏟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졸면은 저도 마음이 힘들어져 가지고 준비한 것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를 잘 봐주시고 오늘 아멘하며 말씀 들을 때 오늘 성령께서 갑절의 큰 은혜와 말씀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울러 지금 또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교사 여러분들, 오늘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오늘 어디에 계시든지 귀에다 말씀을 잘 꽂고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자막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스크린 꺼졌나 싶겠지만은 저는 화면보다는 실물이 잘생겼기 때문에 제 실물을 보시라고, 화면 보지 말고 실물 보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성경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오늘 큰 목소리, 우리 교역자들은 우리 늦게 오시는 선생님들 자리 안내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사의 신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사 세미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테니까 오늘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밟았더니 요단강이 쩍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며 전쟁을 승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세월이 이제 흘러가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자꾸만 이제 답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을 전부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호수아도 늙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게다가 어느 땅이 또 남아 있었냐면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이 가나안 칠족속 가운데 가장 기골이 장대하고 덩치가 가장 크고 가장 강한 민족이 남아 있는 땅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여기를 무너뜨려야지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없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데, 여기는 워낙 이 강한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고 땅을 분배했지만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답보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중단되게 된 것이고,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된 겁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 집에도 땅이 있고 이 정도면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려줄 땅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렙이 여호수아서 14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나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뭐 목동이나 강남에는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지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이 참으로 헤브론 땅을 제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가서 전쟁해서 이 땅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고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85세였습니다 85세. 나이 먹은 85세의 갈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그냥 버려진 땅이 아니라 가나안 칠족속 중에 가장 이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 족속들이 있는 땅을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갈렙이 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냐면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과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갈렙이 붙잡았던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여호수아서 14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쫓았은즉, 갈렙이 하나님을 쫓았답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네가 밟는 땅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발로 밟는 만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2024년도에 교육국의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선생님들, 교육국의 부흥은 여러분 우리가 발로 뛴 만큼 부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교육국의 부흥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다른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발로 뛰느냐 그 분량만큼 하나님은 참으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024년도에 부지런히 발로 뛰며 신방하고 전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내고 큰 부흥을 이루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로 뛴 만큼, 내 발로 뛴 만큼 얻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간 만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부흥을 원한다면은 우리가 앉아서 기도만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호만 외쳐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올 한 해 부지런히 뛰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충성하고 주의 일을 하고 영혼을 섬기고 신방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움츠러들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접촉하면 안 되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모을 수도 없고 신방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의 사역이 너무나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그것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갈렙이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답보 상태가 되었을 때 그가 담대하게 나서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국의 갈렙과 같은 교사들이 수없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갈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전부 다 이갈렙, 김갈렙, 박갈렙, 뭐 송갈렙, 전부 다 우리 송주영 학령자님 여기 계시죠? 예, 송주영 학령자님이 내가 송갈렙이 되어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뛰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같은 자가 되어서 참으로 교육국의 부흥을 견인할 수 있는 주님이 쓰시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냥 발로 뛰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14장 여호수아서 14장 9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여러분 갈렙이 여러분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실지라도 안이오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온전히 쫓아가고 순종했냐면은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서 보니까 현실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기골이 막 장대하고 거기 붙으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고, 포도 한 송이가 사람 2명이, 장정 2명이 어깨에 짊어져야 될 만큼 큰 포도송이가 있고,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은 전쟁하면 다 죽는다라고 현실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현실의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은 그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아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육국의 부흥을 누가 견인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교육국의 부흥을 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여러분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아 유치부부터 여러분 초등부, 그리고 유아부, 그리고 주일학교,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전 기관이 여러분 영혼 하나 전도해서 참으로 정착시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세상 마귀 역사는 득세하고 있고 아이들의 마음속엔 세상과 육신의 정욕이 가득해 있고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어린애들까지 교회 간다고 하면은 뒤에서 손가락질 한다고 할 만큼 지금은 이제 전도해서 한 영혼 살릴 수 있는 것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살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황을 바라보고 안 되겠는데 이제는 부흥이 끝났다, 영혼 못 살린다, 이렇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해 가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전도 결의대회를 자체적으로 했지요. 그러면서 각 부자님들이 발표를 하면서 참으로 교사들이 마음을 모았지만은 발표하면서 부자님들, 학년자님들 마음속에서도 이게 참 기가 막힌다. 작년에 우리가 몇 명 전도해서 몇 명 정착시켰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작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현실은 안 됩니다. 우리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 왜 아멘 소리 이렇게 적어요?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24년도 한 해 동안 참으로 갈렙과 같이 믿음 가지고 발로 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런 교사들이 마구마구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에도 갈렙과 같은 교사가 일어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에도 갈렙과 같은 교사가 일어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 학년에도, 그리고 야곱 학년에도, 이삭 학년에도, 디모데 학년에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교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복지부도 마찬가지고, 유아부도 마찬가지고,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유아 유치부는 애들이기 때문에 전도 안 됩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분 아이들을 전도할 수 없지만은 아이들의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를 전도해서, 아이들을 데려오게 해서 아이들의 어머니를 전도해서 그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경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경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참으로 내 증인 되라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서 전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2024년도에 발로 뛰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로 뛰는 만큼 부흥을 거두는 것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발로 뛰는 만큼 부흥을 이룬다. 더 크게, 발로 뛰는 만큼 부흥을 이룬다. 2024년도에 참으로 발로 뛸 수 있는 우리 교육국의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신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신방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 한자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찾을 심자에 찾을 방자입니다. 이 잘못 하시면은 이 신방이라고 쓰시거든요. 시에다가 니은을 써가지고 신방이 아니라, 신라면 할 때 신이 아니라 이 신방입니다. 신방. 신방의 뜻은 무엇이냐면 찾을 심자에 찾을 방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찾고 또 찾아서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이것이 신방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신방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신방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발로 뛰어서 그들을 찾아가서, 아이들의 마음을 찾아가서 복음으로 그들의 심령을 정복하는 것이, 이것이 신방인 것입니다. 아까 갈렙이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진짜 갈렙이 병력을 이끌고 헤브론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심령을 찾아가서 그들의 심령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신방이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아이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들 속에 악한 영들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육신의 정욕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드리고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모시고 가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몰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을 심어서 그들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신방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은 여러분 그냥 가가지고, 물론 찾아가서 맛있는 애들 떡볶이도 사주고, 뭐 중고등학생이면은 남자애들은 치킨도 사주고, 여자애들은 모아놓고 뭐 마라탕도 사줘야 되고,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참으로 다독여 주는 것도 신방이지만은, 진짜 신방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고 복음으로 아이들의 심령을 정복해서 다시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신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때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 복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미 내 안에 복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참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신방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신방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면은 나 혼자 덜렁 가서 그냥 애들 비위나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애들, 여러분 참으로 무슨 얘기나 들어줍니까? 여러분 치킨이나 사줘야 그냥 겨우 만나주고, 치킨 사주면은 그냥 뭐 애들이 얘기 들어줍니까? 그냥 지 혼자 먹기 바빠가지고 그냥 애들 두세 명 앉아놓으면은 지들끼리 막 키키덕거리고 막 신방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능력받고 가서 아이들의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장악하고 그 원수를 몰아내고 그들의 심령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이것이 신방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찾아가서 여러분 그들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신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6, 7분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지금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계시는데, 자 전부 다 지금 한번 기질 한번 쫙 펴시다. 기질 한번 쫙 펴시고, 네, 쫙 펴시고 이렇게 한번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됩니다. 쫙 펴시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신방이는 무엇이냐면은 아이들의 마음을 찾아가서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신방입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아이들의 마음을 찾아가서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신방이다. 신방이다. 아이들의 마음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신방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해줄 만큼 기도로 준비해서 성령 충만해서 가서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방 가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로 뛰는 만큼 영혼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신방에서 발로 뛰는 만큼 영혼을 찾아낼 것입니다. 예배 잘 드는 애들은 당연히 잘 오겠지요. 부모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당연히 잘 오겠지요. 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참으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아이들, 부모님이 우리 교회 다니지 않아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배 결석하는 아이들,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그들의 신방에서 영혼을 찾아내고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뜨겁게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구에 있을 때 기억 남는 신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한 이맘때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맘때쯤인데 교구에 가서 얼마 안 돼서 이 장례가 생긴 거예요. 상가가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 성도의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교구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성도님이 그 따님이신 그 우리 교구 식구가 요즘 이게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꼭 조문을 가야 된다라고 교구장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가야죠.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가야지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빈소가 어딘가요? 물어봤더니 전남 완도라는 거예요. 완도가 어딘지 아시는 분들은 웃고 계시고,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은 완도가 어딘데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땅끝 마을이라고 들어보셨죠? 해남이 땅끝 마을입니다. 전라남도 제일 밑에 있는 땅끝 마을이 해남입니다. 그 밑에 붙어 있는 섬이 완도인 거예요. 진짜 먼 곳이죠. 그래서 갑시다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차를 타고 갔는데 몇 시간 걸렸냐면 새벽 6시 조금 전에 출발했거든요. 출발했더니 정확히 12시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6시 10분이 걸려. 6시간 한 10분 정도. 왕복 한 13시간. 올라올 때는 차가 막혀가지고 점심만 먹고 급하게 올라왔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거의 한 8시 돼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가서 이제 조문을 갔죠. 갔더니 이제 멀리서 온 걸 아니까 그 성도님이 막 도착했다는 걸 알고서 막 그 상복을 입고서 막 장례식장 밖으로 우리를 막 반갑게 맞이하러 나오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면은 아유 안 오셔도 되는데 하면서도 얼굴은 막 너무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 오셔도 되는데 하면서도 안 오면 큰일 날 뻔한 얼굴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면서 막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잠깐 이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끝나고 나서 며칠 뒤에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집에 가서 한 번 더 신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이 확 열려서 이제 막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 부딪히고 시험 들고 이런 마음이 다 정리가 되고 다시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신방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여러분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함께 슬플 때는 함께 울어주는 것이고 아플 때는 같이 마음 아파해 주는 것이 이것이 신방이고 그렇게 할 때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아이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참으로 가슴 아파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려내는 신방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거 수없이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것이 정확히 어떤 사건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신방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신방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목적은 우리 신방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셨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바꿔 말하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신방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하디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신 것이고 지옥 갈 우리 영혼을 건져내시고 얻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왜 정말 구원을 얻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신방을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고 신방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우리 반 아이들 학생들을 찾아가서 신방에서 그 영혼을 건져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방하는데 우리 반 애들은 특성상, 우리는 기관 특성상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신방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반에는 진짜 먼 데 있는 애가 있어서 신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 부장 선생님,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직장 다니느라 야근까지 하느라 평일에는 시간도 없고 저는 신방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참으로 아이들의 사는 지역이 멀어서 거리가 멀고,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형편과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신방하기가 혹시라도 어려워서 신방하는 일에 그냥 손을 놓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리나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아이들이 거리가 멀고 내가 직장이 바쁘고 분주하고 상황이 안 돼서 내 형편이나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참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저는 상황이 안 되고 평일에는 전 직장 생활하고 도저히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됩니다. 주말에도 저는 바빠서 안 됩니다. 혹시 상황과 형편이 안 돼서 신방을 못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너를 신방하러 온 것처럼 너도 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너에게 맡겨준 영혼, 내 마음 가지고 가서 신방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 심정 가지고 부지런히 신방하며 영혼 살리는 참으로 주님이 쓰시는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 한번 평택에 한번 신방을 갔어요. 평택에 우리 교구 식구가 있어가지고 평택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교구 식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오늘 신방 와주셔서 우리 교구자님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여전도회 우리 기관에서도 다음 주에 신방 온다고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서, 여전도회에서도 이렇게 신방을 가는구나. 평택은요, 평택, 경기도 평택입니다. 그날 차를 타고 갔는데 2시간이 걸려서 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교구 목사니까 교구자님 오고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도회에서도 기관장하고 기관 식구들이 그 집을 신방 오기로 약속을 잡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집에 어떤 남편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남편, 우리 성도의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난주에 이미 또 남전도회에서 와가지고 우리 집에 신방해줬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청년회도 부지런히 신방을 다닙니다. 그들이 저와 같이 여러분 전임 사역자로 그렇게 사역만 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도 다 직장 다니고, 그분들도 다 자식이 있으니까 애들 키워야 되고 살림해야 되고 직장 야근도 있고 바쁘고 분주하지만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청년회도 남전도회도 여전도회도 부지런히 신방을 다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으로 우리 교육국 교사들도 2024년도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신방하며 영혼 살려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리나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 심정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신방해서 영혼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주님의 심정을 주세요. 더 진실하게 주님의 심정을 주세요. 상황이나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심정 가진 사람은 여러분 신방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어디 저기 멀리 기숙사에서 지금 자취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애가 갑자기 독감 몰려가지고 막 열이 막 펄펄펄 끓어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들 사는 그 집에 지금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안 갈 어머니, 안 갈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애가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여겨지면은 안 갈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 않으면은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지금 내가 가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악한 원수가 짓밟고 장악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생겼는데, 여러분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신방에서 영혼을 살리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신방 사역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신방하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바다 건너 거라사 이내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제자들에게 해변가로 가시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얘들아 우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려고.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엄청나게 막 광풍이 일어나서 막 배가 막 뒤집어지게 생긴 겁니다. 배가 뒤집어지게 생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귀신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에 엄청난 대풍을 일으켜 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질 만큼 풍랑을 일으킨 겁니다. 왜냐하면 못 가게 막으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그 영혼을 살렸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참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신방을 하고 이제 부지런히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국 각 기관에 부흥을 주시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얼마든지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가져다주고 바다에 풍랑이 일으키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어려움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그 너머에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크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신방을 하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큰 어려운 문제, 여러분 얼마든지 악한 원수가 바다에서 풍랑을 일으키듯이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다와 일어난 것을 보면서 야야 안 되겠다 베드로야 배 좀 똑바로 몰아봐.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니까 베드로야 배가 왜 이런다니 배 좀 똑바로 몰아봐라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끝까지 가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다를 건너가지고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군대라는 것은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레기온이라는 것은 로마 군단, 한 군단의 병력을 말하는 건데, 한 군단이 병력이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그 속에 6,000마리의 이 귀신이 들어앉아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 참으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그 영혼을 살려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심정 가지고 우리가 신방을 가고 사역을 하고 전도할 때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영혼 살리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님 모시고 신방에서 영혼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엄청난 풍랑을 겪으면서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가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딱 한 사람 살리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한 사람 때문에 12제자를 데리고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더 많은 영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에 있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참으로 한 영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뜨겁게 신방에서 영혼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한 영혼의 목숨을 걸자. 더 크게, 한 영혼의 목숨을 걸자. 한 영혼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영혼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 영혼을 살리고 건져내서 돌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어디로 신방을 가셨냐면은 저기로 갑니다. 여리고성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여리고성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막 만나고 싶은 마음에 삭개오가 저처럼 키가 작았던 모양입니다. 군중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로 막 달려가더니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뽕나무 나무 아래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저처럼 이렇게 명찰을 찬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알았을까 싶을 텐데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던 것이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아마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듣고서 진짜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쫓아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야하여야 하겠다.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도 참으로 우리 반 아이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날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반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진실하게 기도해서 그 영혼을 얻고 건져내는 주님 심정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분, 기도로 참으로 그들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주일날에도 우리 김수정 학년자님이 발표하시면서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김수정 학령자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주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줘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줘라.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기관에 가서 전도하는 그 지역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라. 예배된 영혼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맡아서 섬기는 우리 반학생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되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참으로 얼굴도 못 봤습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 영혼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부지런히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의 마음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연락이 되고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의 문을 열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라고 했죠. 그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애들, 어머니, 아버지, 그 형제들, 가족들까지 신상을 다 파악하세요. 뭐 개인정보를 뜯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반의 아무개 아빠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의 아무개 엄마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불신자고 돌아가시면 지옥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반 아이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선생님들은 이제 우리 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어머니, 물론 대부분 또 성도님, 참으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그러나 재수 안 믿는 불신자 가족들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믿음 생활, 신앙생활 못하시는, 영적 생활 마음 쏟지 못하는 부모들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온 가족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으로 예수 믿는 그 학생을 통해서 온 가족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한 영혼의 목숨을 걸자. 더 크게 한 영혼의 목숨을 걸자. 또 한 번 따라합시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자.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자.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한 영혼 때문에 가셨던 것처럼 한 영혼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서 그를 찾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서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저를 잘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우리 반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 확인만 하는 교사가 되면은 안 됩니다. 저도 청년에 있을 때 같이 이제 충성하는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교회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만 하는 직분자가 되면은 절대로 그 영혼 얻지 못합니다. 살리지 못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신방을 하셔야 됩니다.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실하게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이시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실하게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지 안 오는지 그냥 토요일날 한번 딱 전화해서, 토요일날 전화해가지고 아무개야, 선생님이야, 내일 주일인 거 알지? 교회 와 안 와? 예, 선생님 갈게요. 그래 알았어, 내일 만나. 뚝 끊고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아무개야, 다음 주에 내일 교회 와 안 와? 아 선생님 오늘 우리 엄마하고 어디 여행 가기로 했어요. 못 와요? 아 알았어, 그럼 다음 주에 꼭 와, 알았지? 그래서 전화 뚝 끊고. 여러분 이게 무슨 영혼 관리입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여러분 참으로 자주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주 연락해, 문자도 보내주시고 전화도 해야 되고 관심 가지면은 그 아이의 필요를 좀 넉넉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뭐 중고등학생들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엉뚱하게 막 계속 전화해가지고 전화 안 받는다고 계속 전화해가지고 학원 수업 시간에 계속 핸드폰 눌리게 해서 애들 막 짜증나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 애들 스케줄을 잘 파악을 해서 이 시간에 학교 끝날 시간이겠구나, 학원 가기 전 시간에 그 타이밍에 전화해가지고 아야 오늘 학교 수업 잘 들었어? 이제 학원 가지? 너 지금 오늘 무슨 학원 가지? 가서 수업 잘 들어? 선생님이 기도할게. 아니면 학원 끝나고 나서 야 오늘 영어 학원 갔지? 오늘 영어 수업 점수 몇 점 받았어? 이렇게 아이들의 상태를 알고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영혼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거든요. 중환자실이라는 것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반 병실은 각자가 누워있고 그냥 병 가는 사람이 왔다 갔다 가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은 너무 상황이 중증이 되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딱 들어가면은 24시간 거기서 상주하며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계속해서 그 환자들을 집중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떤 그 신체 장비를 측정하는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금방 죽으니까 그렇게 중환자실은 간호사들이 상시 대기하면서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들고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품고 여러분 토요일날 그냥 주일날 예배 오는지 안 오는지 토요일날 연락하는 교사가 아니라 주중에 계속해서 연락하고 참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화해주고 또 필요하면 찾아가서 신방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았으니까.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심정 가지고 관심 가지고 뜨겁게 영혼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토요일에 그냥 전화나 해서, 전화라도 하면은 다행이죠. 그냥 카톡 하나 보내가지고 카톡 딱 보내가지고 아무개야 내일 교회 와, 카톡 보내놓고 기다리죠 답이 오기를. 그래서 네 선생님 내일 갈게요. 알았어. 내일 만나. 그런 카톡에다 또 막 이모티콘은 잔뜩 보내시죠. 여러분 그러면은 아이들의 영혼이 다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이 진짜 내 영혼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나 교회 오는지 확인하는 사람인지 애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됩니다. 잠언 2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그러겠죠. 물에 비추면 얼굴이 같이 비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요. 마음과 마음이 비친답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의 영혼이 우리 반 선생님이 나에게 진짜 관심 있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교회 오기만을 확인하는 사람인지 애들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 있는 그 영혼이 선생님 내 영혼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외칠 때 그들의 그 외치는 그 아이들의 갈급해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반 애가 선생님 나도 내 영혼 좀 사랑해 주세요. 우리 옆반에 있는 내 친구 선생님처럼 나도 그 참으로 선생님한테 내가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반 아이가 그렇게 그 영혼이 외칠 때 그 외치는 목소리를 주님이 들으실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이제 정말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부지런히 신방할 수 있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가서 신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 연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일날 자주 연락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은 즉각 중보기도에 돌입해서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생님 우리 집에 지금 엄마 아빠가 싸워가지고 지금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우리 아빠가 지금 사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있으면 빨리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때문에 아이가 예배 결석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붙잡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서 부지런히 미리 자주 연락해서 관심 가지고 신방에서 영혼을 살려내는 참으로 주님이 쓰시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세요. 신방은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자기 발로 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자기 발로 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아이들 새 가족들에게 얼마든지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줘서 그 아이들이 오게 하게끔 동기부여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선물 때문에만 교회에 오게 만들면 그 영혼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복음을 심어 주어서, 아까 말씀드린 신방은 아이들의 마음을 찾아가서 복음으로 그를 정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찾아가서 복음을 심어 주어서 그 아이가 제발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신방이고 영혼 관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돈 받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주면 사람들이 옵니다. 선물 주면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절대로 정착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돈 받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돈 내고 다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돈 내고 다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제 주머니에서 지가 헌금을 드리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며 다니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그냥 선생님이, 영관리자들이 그냥 우쭈쭈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만 신앙생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믿음 없는 아이들이 선물도 주어야 되는 것이고 데리고 와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아이에게 복음을 심어주어서 제발로 오게끔 만드는 것이, 이게 우리 교사들의 책임이요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방은 찾아가되 교회는 제발로 걸어올 수 있도록 뜨겁게 주님 심정으로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찾아가는 것은 전도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가 밟는 땅 내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국 교사들을 향해서 네가 밟는 땅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반 학생들을 찾아가는 것은 신방인 것이고, 불신자를 찾아가는 것은 전도인 것입니다. 부지런히 전도해서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전도 계례대회 하면서 전도 목표를 다 발표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갑절의 폐가의 부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발로 뛰면 주님의 영혼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지런히 발로 뛰며 전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밟는 땅 내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밟는 땅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밟는 땅 나에게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밟는 땅 나에게 주옵소서. 더 크게, 내가 밟는 땅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지런히 발로 뛰면서 신방에서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발로 뛰며 전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건져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전부 다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다 봐주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제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전화하고 문자나 카톡하고 신방하실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교회학교도 우리 모든 선생님들 이제 신방 보고서를 작성을 할 것입니다. 신방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원래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만 할까 했는데, 우리 뭐 유아유치부랑 뭐 교회복지부도 신방을 하시니까 신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 번씩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은, 결국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여러분의 표정이, 저 사람이 교육국장을 오더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맞습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긴 거는 물렁물렁하게 생겼어도 여러분 속은 비교적 덜 물렁거립니다, 여러분들. 참 맞아요. 벌써 막 표정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런 표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청년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도 다 썼습니다, 여러분들. 부장만 쓴 게 아니에요. 차장, 순장들도 다 썼습니다. 이거 왜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신방을 하고 영혼을 섬기는지 이것 한 줄을 스스로 결산하고 돌아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신방 누구 했고 그 내용은 어떻고, 전화 신방 언제 했고 그 상태는 어떻고, 이것 적으라는 겁니다.
저거 보고서 여러분 계속 그걸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관리하는 그 모든 신방한 것을 그 데이터가 누적되면은 그 아이의 영적 상태가 흐름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역을 한 주간 결산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신방한 내용을 여러분만 알 것이 아니라 이제 신방 보고서를 쓰게 되면은 각 학년장님들과 부장님들이 취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다 저에게까지 올 겁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우리 사역자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보실 겁니다. 이게 왜 같이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 교사들이 신방한 아이들의 상태를 부장 선생님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각 기관의 학년장님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자들도 알아서 같이 기도하고 필요한 때면 같이 신방을 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신방 보고서와 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것 같아도 이거 여러분 한두 번만 쓰면 금방 익숙해지고, 그리고 분명한 아이들의 신방 결과를 가지고 주일마다 회의할 것 아닙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신방하라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방 보고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각 기관별로 이제 양식을 만들고 신방 보고서를 쓸 겁니다. 이거 감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감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거 안 해도 한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이유는 진짜 한번 우리 영혼을 살려보자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쭙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국의 부흥을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관이 부흥되시길 원하시면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없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여러분 부흥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읽었던 오늘 본문의 전반부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참으로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기까지 고난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9절부터 예수님이 얻으신 엄청난 영광을 그 뒤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영광을 다 그 아들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이 아들 예수에게 꿇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높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것이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2024년도 한 해 동안 죽도록 충성하며 영혼을 살려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제가 아마 금요철야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다음 세대라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은 다음 세대라는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큰 부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망원동에서 노량진 성전을 얻을 때 전 성도가 그냥 모든 가진 것을 다 쏟아부어서 성전을 얻었을 때 참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노량진 성전에 큰 폭발적인 부흥을 주셨고, 노량진에 있다가 궁동 성전에 올 때 선성도들이 가진 것 다 쏟아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궁동 성전에 온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어야 될 건물로 지을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이 있는데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 모신 교회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제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을 성전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참으로 가진 돈은 없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망원동에서 노량진으로 올 때 전 성도들이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노량진에서 궁동으로 올 때 또 성도들이 또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 재산을 쏟아 부을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쏟아 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24년도에 한번 마음을 쏟아 봅시다 여러분들.
영혼을 살려봅시다. 여러분들, 부흥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저 얻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밖에 없습니다. 거저 얻는 것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구원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내가 가진 내 인생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참으로 신방에서 참으로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래서 부흥을 이루는 2024년도 교육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무디는 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킴빌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영상 보셨죠? 무디를 전도한 그 주일학교 교사 이름이 킴빌입니다. 킴빌이라는 교사가 무디를 찾아서,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무디를 찾아가서 그를 전도해서 성경 공부를 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더니 전 세계 막 미국과 유럽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무디로 성장한 겁니다. 저도 제 생각에, 제가 저를 봤을 때는 저는 제가 무디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디는 못 되겠지만은 제가 킴빌이라도 되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려서 그 영혼을 주님의 뜻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무디는 못 되지만은 킴빌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뜨겁게 여러분 기도해서 영혼을 한번 찾아서 살려봅시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2024년 하는 한 해 동안 우리 부지런히 신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방 일지도 한번 써봅시다. 한번 써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참으로 신방에서 어떻게 신방하는지 한번 써보세요. 아마 내가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내가 이렇게도 몰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신방일지를 작성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의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캐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는 신방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고, 부지런히 신방에서 교사는 토요일 날 참으로 그냥 전화나 문자 보내서 주일날 교회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만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신방해주고 연락해줘서 그 영혼을 잘 관리해주는 것이 진짜 교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사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혼을 살리고 네가 밟는 땅 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부지런히 발로 뛰며 전도해서 영혼 살리고 신방에서 아이들의 영혼을 잘 섬겨서 부흥하는 2024년도 우리 교회 학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